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가세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굉장히 이제 초창기 때였고 두 번째 장면은 훨씬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하시는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질 즈음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가세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6장에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냐면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제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초창기 때 가셨던 장면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훨씬 후예요. 근데 훨씬 후라는 것이 어, 이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첫 번째 나사렛에 가시고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보았다시피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또 많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시고 나사렛으로 다시 가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는 나사렛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miracle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적, 기적.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기적들을 이 사람들도 듣고 나사렛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호감을 가지게 되고 놀랐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첫 번째는 배척을 당하셨을지라도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위치가 달라졌거든요.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식하고 메시아성을 보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들으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첫 번째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거절했던 이유하고 사실 이유가 똑같아요, 지금. 뭐냐면은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성경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겼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어떤 절이 등장하냐면은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라 뭐 이런 절이 아니라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은혜롭고 달게 들으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2절에 보면은 그 지혜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어느 절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으면서 갑자기 어떤 절이 나오냐면은 어 이는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풍부하게 주어졌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참 어려운 장면이죠. 예수님이 충분하게 시간을 주셨고 또 나사렛 사람들이 그것을 못 들은 게 아니라 분명히 들었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적 놀라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절과 두 번째 거절의 이유가 똑같아요. 자, 그럼 질문은 나사렛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나사렛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저희가 이 장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 스크린을 좀 쉐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2절에 가시면은 다시 한번 2절에 가시면은 지금 마가복음 6장이죠. 6장 2절에 가시면은 이렇게 인제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은혜롭게 다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어 바로 그다음 절에 알고 보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이들하고 놀았던,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놀았던 그런 어린이였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을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알고 있고, 마을 사람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데 예수님은 거절한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인제 이것을 읽을 때에 3 절에 인제 예수님의 어린 그 나사렛 사람들과의 관계와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부터의 관계를 나사렛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였구나라고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어요. 물론 인제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은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았잖아요. 지금 은혜롭게 여기고 달게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단지 '익숙함 때문에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위치가 지금 교사로서 예수님이 랍비로서 교사로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청중의 위치로 지금 청중이에요, 이 사람들은. 청중의 위치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 3 절의 이유는 그렇게 나와요. 3 절에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아이고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놀았던 그런 아이뿐인데."라고 이유는 그렇게 나오는 듯한데 이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참된 동기를 가리려는 그냥 포장된 거절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을 거절한 나사렛 사람들은 동기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냥 진짜 익숙해서만 예수님을 거절하였는가? 이사야 61 장을 예수님께서 처음에 반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 장을 처음에 인제 반포하시는데 이게 인제 누가복음 4 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사렛에 가셨을 때의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반포하셨을 때에 이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 유명한 성경절 메시아 사명에 대해서 반포를 하셨는데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반포를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기대 그러니까 와 가지고 뭐 로마에서 인제 속박에서 이게 벗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메시아만의 신성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반포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반포를 안 하실 뿐더러 예수님께서 거기서 더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절을 이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요, 청중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이 누구라는 거냐면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되는 죄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인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명으로 반포하시거든요. 이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마찬가지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다라고 인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모든 죄는요 심판대 앞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모든 죄는 조사를 받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죄인이죠. 유대인들의 그 인식으로는.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유바 이 죄송합니다. 이방인들은
이 심판, 이 조사, 죄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로 돌리시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유대인들도 바로 조사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죄인의 죄를 드러냈을 때에 그것이 불쾌해 가지고 지금 청중들이 회개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사실 유쾌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또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은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져요. 뭐냐면은 죄를 버릴 것인가, 죄를 회개할 것인가, 버리는 것이죠. 아니면 죄를 고집할 것인가. 두 가지 이제 선택이 주어지는데 이때의 나사렛 사람들은 아쉽게도 이 고집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도 이 조사의 대상이라는 것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떠나가세요. 나사렛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실 수 없으시고 성경절에 의하면은 소수의 무리만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제자를 다시 파견하시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헤롯의 이야기예요. 이때쯤에 이제 이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쯤에 옥에 갇혔던 침례 요한이 사형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쯤에. 근데 이 성경 이 다음 구절에서 침례 요한이 참수당한 경위가 나와요. 그게 이제 헤롯의 이야기인데 17절에 한번 가보세요. 17절. 저희가 이 이야기를 잠깐 읽고 이 이야기가 더불어 방금 전에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같이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17절에 보시면은 같은 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는 고로, 그러니까 장가를 들었던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동생 빌립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내 이름이 이제 헤로디아라고 나오죠.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와 빌립 그다음에 헤롯 이 세 명의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헤로디아는 사실 이복 사촌지간입니다. 이 헤롯의 가문과 이복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다르지만 사촌지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의 가게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역사에 보면은 형제끼리 죽이고 치정 뭐 이런 권력 이런 싸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도덕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장가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아주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복 사촌과 지금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이복 삼촌이 되는 거죠, 헤롯은. 그러니까 레위기 법에 의하면 지금 이복 사촌일지라도 같은 집안이잖아요. 이게 결혼하면 뭐예요?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그러니까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은 빌립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의 아내인데 장가를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간음의 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가 다 해당돼요. 근친상간이자 간음의 죄가 해당되는데 이제 헤롯이 지도자잖아요. 지금 유대 지역의 지도자로 있는데 이 지도자가 이런 모본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은 침례 요한이 지적을 해요. 침례 요한이 단지 회개하라 요단강 건너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헤롯에게도 와가지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죄를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소망의 표현에 보면요. 침례 요한이 막 죽일 듯이 헤롯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헤롯을 신실하게 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헤롯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헤롯을 마땅한 지도자로서 굉장히 신실하게 대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존경한 그러니까 이 마땅히 지도자에게 표현해야 할 존경을 요한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이 지도자가 죄의 길로 빠지는 길을 가지고 요한이 더 이상 거기로 빠지지 않도록 인제 지적을 한 것이죠. 죄를 들춰낸 거예요. 헤롯이 그 죄를 이 죄에 지금 물들어 있어서 죄가 죄인지 모르는 분별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분명한 죄이다.'라고 죄를 죄로 인제 들춰낸 것인데 이 이유 때문에 헤롯을 가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대 소망의 표현을 다시 보면은 헤롯이 침례 요한을 가두었다기보다는 옆에 있었던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을 죄송합니다. 헤롯을 부추겨 가지고 침례 요한을 가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20 절에 한번 보세요. 20 절. 20 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고 그 마음에 그 죄를 지적하면 이 이 고민이 되잖아요. 이 죄가 드러나면은 '아 이게 진짜 죄구나.' 이 고민이 되면서 어떻게 들었다? 달게 들었다. 쓰게 들은 게 아니라 달게 들었다라고 은혜롭게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이 헤롯에게도 뭐가 주어지냐면은 자기의 죄의 흉악성과 죄의 부도덕함을 죄송합니다 이게. 부도덕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을 봐요, 헤롯이. 자기의 죄를 봅니다. 여기에 달게 듣거든요, 이 지적을. 달게 들음이러라가 헬라어로 보면은 즐겁다라는 말이에요. 즐겁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말을 듣고서 막 기분 나빠 가지고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막 경멸스러웠던 그런 것이 아니라 즐겁게 들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가 드러났을 때에 회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헤롯도. 그래서 시대 소망의 표현을 보면요. 헤롯이 얼마 동안은 정욕의 사슬에서 스스로 끊으려고 미미하게나마 노력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도 노력을 한 거예요, 회개하려고. 그런데 인제 이게 헤롯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의 죄가 지금 조사받았잖아요. 지금 침례 요한에 의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또 자기의 죄의 부도덕함이 드러나고 그게 조사받았는데 26 절에 보시면은 26절 보시면은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이 구절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 인제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거기서 춤을 추고 완전히 향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요청을 해요. 이 살로메의 입술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데 헤롯이 인제 뿅 가죠, 춤을 보고. "내가 너에게 뭘 할까? 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띄워 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인제 살로메가 그 기회를 덥석 물죠. 그래서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갖다 줘라. 요한을 죽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의의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향락에 젖어 가지고 이거 완전히 소스라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요구거든요. "사람의 머리를 소반에 갖다 줘라." 이 굉장히 이 이 이 잔인한 요청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요청에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 술에 취해 가지고 향락에 젖은 이 무서운 모습인데 헤롯이요. 헤롯이 그것을 여기 26 절을 보니까 심히 근심하나라고 해요. 심히 근심하나.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심히 근심하나.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지금 마음이. 자기도 요한을 좋아하거든요. 그 요한의 이 지적을 달게 들었고 요한의 조언들을 헤롯이 어느 정도 그래도 즐겁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시대 소망에 의하면은 사실 이 헤롯이 요한을 풀어 주려고 했어요. 지금 사실 자기의 의지 때문에 요한을 잡은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 때문에 헤로디아 때문에 지금 잡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풀어 주려고 했단 말이죠, 요한을.
그런데 갑자기 와 가지고 요한을 죽여달라.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심히 근심하나. 그러면서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이 사람들 앞에 자기가 지도자로서 맹세 말을 했는데 사나이가 말을 하면 그래도 말을 지켜야지 뭐 이런 건데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이고 우유부단함이에요. 우유부단. 그러니까 결정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자존심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자꾸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유부단한 마음속에. 이건 안 되거든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자꾸 그 자존심이 이게 삐질삐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말을 했는데 지도자로서 이건 지켜야지 맹세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요한을 처단시킴으로써 영원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헤롯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자기의 죄가 조사를 받았을 때에 결국에는 죄를 끊기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과 자존심 때문에 그 기별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사렛과 헤롯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여기 나사렛 사람들과 헤롯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조사되었어요. 죄가 조사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거절을 해요? 불쾌해서 거절합니다. 너무 불쾌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 죄의 조사의 대상이라는 것이 너무 불쾌해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헤롯은 무엇 때문에 거절하냐면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이 둘 다 기회가 주어져요. 둘 다 죄를 조사받고 품성이 조사받고 그것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한 편은 불쾌해서 거절했고 다른 편은 자존심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그래서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기회가 주어졌고 헤롯에게 있어서는 요한이 살아있는 한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죄가 드러났을 때에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가지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요.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드러났을 때에 죄가 드러났을 때에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어 드러내실 때에 그것이 말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게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드러날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거든요. 그때에 이 죄를 드러낸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요. 결코 불쾌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유쾌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이 종로의 계단 이 36 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로의 계단 36 페이지.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이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죄를 가장 흉악하게, 가장 악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그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온 줄의 길이를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마만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회로 녹여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36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회개가 깊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죄의 흉악성을 우리가 더 깊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회개는 단지 죄의 더러움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떠한 것들을 보게 되냐면은 나의 죄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회개와 지금의 회개가 달라집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달라져요. 회개가 깊어진다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흉악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를 아직도 못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이제 어떤 청년이 저를 그러니까 이 청년의 친구, 이 청년은 아니고 이 청년의 친구가 이 청년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자신은 살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이 친구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제 과거 다른 교단의 교회를 다녔던 그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인데 지금은 교회를 완전히 다니지 않습니다. 완전히 가족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교단조차도 나가지 않아요. 이제 그 친구의 친구가 저희 교회 청년이에요. 우리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살면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이 표현일 수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충분히 지금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근데 이 청년의 말에 의하면은 이 친구가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단순하고 굉장히 착한 친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인 거예요. 마음밭이 굉장히 좋은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이미 잘 살고 있는데 자기의 의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착한 그런 성실함이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친구는 한 번도 십자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서는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가면 갈수록 나의 의가 그렇게 더럽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의가 그렇게 깨끗해 보이냐면 예수님의 의가 그렇게 깨끗해 보여요. 십자가에 가면 갈수록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여길지라도 나의 이 마음 깊숙이 이미 있는 그 죄에서 자기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더러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스가랴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스가랴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각자 애통하는 장면을 묘사를 해요.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나들인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따로 애통하되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음 심령에 강구하는 심령, 강구하는 영을 넣어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따로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애통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갈 때에 이 애통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예요. 따로.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가지고 성령을 대신 받아줄 수 없어요. 따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경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에 어, 우리가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죄의 흉악성을 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 바라볼 때에 그 진자하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라고 하면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이라고 했어요. 선물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는 선물이에요. 회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 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이 표현을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표현이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이 표현이 그렇게 제가 이 중학교를 지나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해를 한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시대 소망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사랑을 깨우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사랑을 깨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회개케 하고 우리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드러나든지 그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저버렸고 불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버렸고 헤롯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저버렸습니다. 어쩌면은 헤롯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요한의 말을 달게 받았어요. 헤롯은. 그리고 회개하려고 미미하게 노력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자존심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주위에 있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비롯해서 그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경험은 이 나사렛과 이 헤롯의 경험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의 품성이 조사받을 때에 우리의 품성이 시험받을 때에 우리가 그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나사렛 사람들이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시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6장에 가시면은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소수의 병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거절받으실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는데도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거절할 사람은 거절을 하겠지만 품성의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다시 한번 베푸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어, 언약을 세우셨지만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악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진리를 고수하면서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수의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